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개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7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7가지 비밀 중에 첫째, 십자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로마 정복지나 로마 식민지에서 범죄자에게 자주 사용했던 그런 형사처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그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죠. 흔하디 흔한 형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처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라는 도시 출신 시몬이란 사람이 하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시몬과 함께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일부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제사함은 충분합니다.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유일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비밀, 십자가는 버림입니다.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홀딱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걸친 겉옷과 속옷은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옷만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도 버려졌습니다. 종기와 존엄도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줬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드림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사건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면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버림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셋째 비밀, 십자가는 구분입니다. 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십자가형을 받는 2명의 죄수가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후를 보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제수 가운데 한 제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쪽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 강도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간청을 들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좌편 제수와 우편 제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제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들에 대한 표본입니다. 한편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제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나그네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생에 한해서만 구분하신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구분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넷째 비밀은 십자가는 조롱과 치욕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겪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는 심정으로 울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후를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닌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제일 어린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사람아,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느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가담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주모자요 주동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와서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십자가는 조롱의 자리였죠.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심한 고통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자 군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리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받는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5번째 비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은, 그 절박한 외침은, 그 처절한 외침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죽어야 하는 곳이고 무덤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대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할 수 없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역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 아래서 철저하게 혼자 통과해야 되는 자리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6번째 비밀은 십자가는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5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죄와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쫓는 삶이 죽어야 은혜를 쫓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7번째 비밀은 십자가는 새 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새 길을 내신 것입니다.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함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휘장이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첫 번째 수혜자, 십자가의 첫 번째 수혜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7가지를 여러분과 풀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비밀을 7가지를 주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